아멘. 에스겔 4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포로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도 있지만 육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따라서, 마음의 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우선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내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생활 속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쩌렁쩌렁 울리는 일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방언을 하다가 통역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내면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 영으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생각 속으로 오는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들어가게 하고요, 거기에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늘을 향해서 데리고 영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깨우치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저 멸망의 길로 간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서와 더불어 구약에서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영, 내 영을 데리시고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계속 여행시키고 구경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 성소는 제사장들이 24조로 나누어서 제사 드리는 곳,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혀져 있다는 것. 자, 이러한 성소, 지성소,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말씀하시지 않아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무대뽀한 분이 아닙니다. 어거지를 쓰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조곤조곤히 잘 타일러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점점 자라면 성장하면은 거기에 맞게 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하늘 성소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쭉 깨우쳐 주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다 회파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다 회파시키고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에스겔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나 이미 솔로몬 성전을 다 보았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확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늘의 세계나 어떠한 계시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볼 수 있게. 말씀보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더 확실하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내 육체가 얼마나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쭉 성전을 주님이 데려가 다니면서 측량하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13절.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잰다는 거예요. 일일이 쭉 재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이 솔로몬 성전과 한번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2장 가겠습니다. 42장. 여긴 제사장의 방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골방. 또 제사장이 옷을 입는 그러한 옷방. 이런 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분은 북쪽을 향하였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에게 제사 드릴 때 입는 의복이 있다.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오늘날 제사장격의 목회자, 목사들도 예배를 집례할 때에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게 제사장의 옷이죠. 오늘날 제사장의 옷은 가운입니다. 가운.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예배 집례자에 대한 이러한 것을 아주 귀가 딱지가 않게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배학을 통해서 또 설교학을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격인 목회자는 주일 예배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되는 거죠. 성도와 제사장의 구별. 그래서 가운을 입고 절기에 따라서 스토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녹두색 저러한 색의 스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 CTS, CNTV, 구티브 방송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나오는데 보면은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보다 입지 않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가운을 잘 입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집례하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집례하지 아니하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가 집례를 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 홀로 예배,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거. 제사장이 없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반드시 이러한 제사,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뭐 이렇게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모이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 목사님이 계시나요? 아니래. 혼자래. 그런 건 예배일 수가 없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의 전에 나와서 목회자가 집례하는 그 예배에 동참해서 드리는 게 이게 주일 예배. 이게 예배인데 그렇지 않고 나 홀로 이건 예배일 수가 없다. 이건 기도일 수는 있지만 예배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 줘야 됩니다. 고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또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하나님이 11조로 그 사람 도와주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 11조의 생활을 교회에다가 하나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랬대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습니다.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서 심으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을 가지고 사랑의 헌금으로, 나의 사랑의 표시로 내 것을 가지고, 내 것도 아니지만 11조의 몫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져와라. 근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갖다 함으로써 나는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11조도 하고 또 사랑의 구제헌금도 하고 일석이조로,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있고요. 즐겁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꺼림칙하고요.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뭐 두렵고 이상하고 그러다. 이거는요, 거의 100% 사단이 같아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물리쳐보면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면 두 번째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면 세 번 했는데도 물러가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해를 주려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없어요. 자, 제사장에게 왜 이렇게 옷을 입으라고 하냐? 너는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되게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제사 행위를 행해라. 그래서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가운을.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할 때만 입어야지 가운을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예배 드릴 때, 제사의식을 행할 때만 입고 밖에 나가고 그럴 때는 입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가운이 좀 이상한 거 있어요. 목회 가운이 아니라. 줄 여기 3개 쭉쭉 간 거. 무슨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입니다. 박사 가운은 반드시 여기 양쪽에 줄이 3개가 쫙쫙 쳐져 있습니다. 박사 가운은 언제 입는 게 박사 가운일까요? 졸업식 할 때 입는 게 박사 가운이에요. 학위 수여식 할 때 입는 게 박사 가운입니다. 학위 수여식 할 때. 그런데 박사 가운만 입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박사 가운과 꼭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있을까요? 박사모입니다. 박사모. 가운만 입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박사모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위 수여식 때 가보세요. 총장이나 교수들이 반드시 박사 가운과 박사모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와서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고 내가 박사네, 박사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박사보다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제사장. 목사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학위를 주셨으면은 겸손하게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어떤 분은 결혼식장에서도 박사 가운 입고 하고 뭐 그러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전 예배 때 한 번도 입어본 일이 없습니다. 목회 가운, 목사 가운이면은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운을 입는 교회에서 가운을 입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찬양대. 찬양대도 구별된 분들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잘 훈련해서 그 인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돼요. 찬양대. 너무 귀한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목회자 못지않게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내가 마음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난다.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 이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43장 갑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고 동쪽을 향한 분이라. 주님이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오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오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막 강하게 임하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겸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빛이 비춰올 때 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요. 그 빛에 의해서 그의 눈은 감기우고 말았습니다. 눈 뜬 사람이 장님이 되고 말지요. 그의 3일 후에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 줄 때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들어왔는데 두려움이 있다. 성전에 들어왔는데 자 그만 못사고사하다. 이건 지금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포근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감싸주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그러한 내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사탄의 무리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어떤 무리가 좋아할까요? 사탄의 무리예요. 전염병을 계속 감염시키게 하는 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걸 거예요? 사단의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든 제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들 기도하게 하고 예배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예배 생활하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전인격적이신 분이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순리적인 분이시다. 아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에스겔에 맞게 역사하시고 다니엘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3절 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게 지금 그발 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포로되어 가서 있는 그러한 중이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일깨워요.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6절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 그 죽은 왕들의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더럽혀진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조명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싸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의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뭐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에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 하나님의 법 모두 거룩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한.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칼로 도려낸 듯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는 내가 지명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에스겔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도 경험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대가 어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킵시다. 그래야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회, 이것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혹시 내가 어떠한 주위에 이런 확진자들을 만나고 그랬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자가 격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오늘도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하지. 이거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에스겔과 같은 영적인 귀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